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8절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쪽에 있습니다. 9장 8절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신구약 성경은 만병통치약이다.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신구약을 말할 때 약은 먹는 약을 말하는 양약자가 아니고요. 약속할 때 약을 말하는 묶을 약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는 오래된 약속을 말하는 것이고요. 신약 뉴 테스터먼트는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9장입니다. 물론 창세기 9장 이전에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한 그 뱀으로 가장한 사탄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메시아를 약속한 그런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9장 이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9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홍수로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그냥 홍수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홍수 앞에 하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 홍수를 다시는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홍수가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이죠, 여기저기 홍수 소식이 들려도 이상할 것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모두 7번이나 나옵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바라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됐습니다. 바라는요, 자르다, 끊다, 새기다 그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언약은요, 죽음을 전제로 한, 목숨을 끊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세운 쌍방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중대한 언약을 할 때는 동물을 죽여서 그 시체를 둘로 갈라놓고요, 그 사이를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만약에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어기면 이처럼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언약은요, 상호 동등한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상호 간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약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언약은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 기록된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도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노아와 상의해서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아에게 언약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의 합의가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도 역시 조건이 있는 쌍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에 바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시내산의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고요. 그러면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약속이 따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우신 언약은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말이죠. 다시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홍수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런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세우신 이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이고 그 증거가 바로 무지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요, 비가 온 후에 날이 개면 해가 떴을 때 햇빛이 물방울에 반사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노아의 언약,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말씀하시기 이전에도 무지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을까요? 그때 안 봐서 잘 모르겠죠?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실 때 말이죠, 그를 밖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뭇별을 보게 하십니다. 이 하늘의 뭇별을 네가 셀 수 있는가 봐라. 이처럼 너의 자손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뭐 그 이전에 별이 없었겠어요? 별이 있었죠. 그런데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을 보시면서 언약을 주셨는데 이 무지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자연 현상으로 무지개가 있었는데 이때 노아에게 언약하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그 증거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연 현상인 무지개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신 언약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이었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우신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언약입니다. 노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워주셨고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은으로 주시는 것이고요, 잠시 언약했다가 언약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언약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새 언약을 예표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그 말씀입니다. 떡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또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주어지면 폐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절대로 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는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도 죄를 없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그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시내산 언약,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은요, 흠이 있었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새 언약,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주시는 새 언약은 옛 언약에 비해서 더 좋은 언약이 아니고요, 완전하고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세워진 이 새 언약 외에 더 이상 다른 언약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 외에는 다른 은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는 한 분이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노아의 언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언약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우리하고 상의하셨나요? 내가 누구를 보내줄까 상의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나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상의하셨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게 할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요, 무한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영원한 언약입니다. 2000년 전 그때는 그 십자가의 언약이 유효했는데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은 유효하지 않은 쓸모없는 언약입니까? 이 대한민국에서는 십자가의 언약이 유효한데 저 북한 땅에 넘어가면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언약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언약은 시대와 그리고 장소를 초월해서 영원히 의효한 영원한 능력이 있는 그런 언약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은 영원한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노아에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영원한 언약은요, 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아브람과 언약을 또 맺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 하루 넘어가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 그것도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인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시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원래 언약의 쌍방 당사자는요, 동등한 자격과 권리가 있어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집을 살 때 집과 언약을 맺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집의 주인인 사람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동물을 사고 팔 때 동물과 언약을 맺나요? 계약을 하나요? 아니죠. 그 동물의 주인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동등한 자격이 있는, 동등한 자격과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함께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입니다. 그런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이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언약은 평등한 그런 계약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불평등한 계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의 계약이 그렇습니다. 갑은 힘이 있는 사람이고 을은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 갑과 을의 불평등한 계약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하청기업이 어쩔 수 없이 불평등한 갑과 을의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계약도 보면 불평등한 계약입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불평등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불평등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받는 은혜의 계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주시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다 무효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겠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언약을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도 마음이 변하면 아니면 상황이 변하면 오리발을 내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으실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그때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은 완전하지 않은 언약이었지만, 흠 있는 언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하신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방주 안에서 나왔지만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 완전한 자였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언약은 다시는 노아의 홍수 같은 그런 대홍수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만일 말이죠, 노아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면 비가 내리기만 하면 그는 깜짝깜짝 놀랐을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또 홍수가 나나, 또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런데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은 다음에는 비가 내려도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언약은 노아의 언약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새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다 대속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새 언약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하게도요, 이단들은 새 언약을 강조합니다. 이만희의 신천지나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이죠, 이만희나 안상홍이 새 언약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집단에 들어와야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웃기는 얘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한 이 새 언약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외에 더 이상 새 언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머물러 있어야 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신약 교회 이후에 2000년 동안 정통 교회들이 믿어온 이 새 언약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언약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한 구원은, 이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세워진 이 새 언약을 진심으로 참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언약을 믿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에 신실한 사람, 언약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글 표준 세번역은요, 히브리서 8장 9절 중에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을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원어 성경을 보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으므로 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의역해가지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겁니다. 약속을 너무 쉽게 하고 또 약속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참 문제예요. 특별히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함부로 하지도 말아야 되고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서약하는 시간이잖아요. 서약한다고 하는 것은 부부의 도리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부부의 도리를 지켜야죠. 부모가 자식에게도요,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저도 제 자녀들에게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약속하고도 못 지킬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 갑자기 정색하고 제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목사님, 약속을 지켜야지요. 그러면요, 제가 꼼짝 못하고 목사가 약속을 어기면 되나, 그리고 힘들어도 약속을 지켰었습니다. 그냥 자식들에게 함부로 약속하고 좀 지나면 잊어버리겠지, 천만에 애들 안 잊어버려요. 약속을 해도 안 지켜도 되는구나,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도 약속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몸으로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만 언약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 성경의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 언약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언약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언약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를 통해서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의 예표의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지킴으로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언약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